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나온,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여권이 만료가 됐습니다. 여권이 만료가 돼서 이제 새 사진을 여권에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권 받으면 10년을 쓰는데 그래도 10년 동안 공항 출입할 때마다 그 여권 보게 되면 얼굴이 좀 잘 나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번 여권 사진을 좀 잘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주는데, 여권 사진을 찍어주는데 한 70장을 찍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70장을 쫙. 요즘은 뭐 디지털 카메라니까 계속 이렇게 찍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가장 잘 찍혔다고 하는 사진을 이제 사진사가 한 장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뭐 이렇게 예전 필름처럼 그렇게 인화를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내 얼굴이 뜨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으면 컴퓨터에 내 얼굴이 떠요. 그러면 그 컴퓨터에 뜬 내 사진을, 내 얼굴을 뭐 합니까? 요즘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수정 작업을 해요. 얼굴 모양, 이 자세를 수정 작업을 합니다. 이 사진사가 수정 작업을 하는데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이 꼼꼼하게 하니까 시간이 이게 길게 걸리죠. 길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다리다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괜찮습니다. 웬간하면 괜찮으니까 그냥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웬간하면 괜찮으니까 그냥 주십시오. 나는 자연스러운 사진이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그 꾸미지 말고 그냥 웬간하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진사가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가만 계십시오 하고 계속 그것을 수정 작업을 한 겁니다. 몇 시간이 걸려서 수정 작업을 했어요. 완성된 모습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약간 두툼했던 팔뚝이 가늘어졌어요. 비스듬했던 어깨가 바로 됐어요. 잔머리카락들이 있었는데 그 잔머리카락들이 다 없어졌어요. 다 이렇게 단정하게 됐어요. 요 눈 밑에 요 어두워 보이는 부분이 밝게 됐어요. 야, 이거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 목의 주름살들이 없어졌어요. 야, 얼굴이 젊어지고 싱싱해졌어요. 예, 얼굴이 젊어지고 싱싱해졌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사진 속의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인 것 같은데 자기가 아닌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나인 것 같은데, 사진 속의 사람이 나인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너무 수정 작업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글에 쓰기를 나 아닌 낯선 얼굴의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 나 아닌 낯선 얼굴의 사진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돌아와서 옆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여주니까 지인들이 하는 말이 실물이 사진보다 더 낫다. 예. 그냥 내추럴한 모습이 더 낫다는 것이죠.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하고 또 사진 기술이 발전해서 사진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흉터가 있으면 흉터 없애고, 주름이 있으면 주름도 없애고, 몸이 약간 뚱뚱하다 싶으면 날씬하게 만들고, 키가 작다 싶으면 키를 조금 크게 만들고. 요즘 여러분 이 컴퓨터, 이 사진 기술하고 컴퓨터 기술이 합작이 돼서 이렇게 손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손질하면 예쁘게 되고 이쁘게 되고 멋있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어떤 그런 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추럴한 것, 자연적인 것, 이것이 더 좋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죠. 그러나
자연적인 것의 특징이 뭡니까? 소탈하고 부드럽게 보여요. 그대로 보이니까 소탈하고 부드럽게 보이고 다정하고 친밀하게 보입니다. 옛날에 찍은 흑백 사진들 보세요. 옛날에 찍은 흑백 사진들 얼마나 여러분 그 흑백이지만 소탈하고 다정하고 다감하고 이렇게 더 마음에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요즘 칼라로 쫙 찍은 그런 사진보다는 흑백 사진이 다 바랬는데도 이렇게 더 마음에 다가온 것을 봅니다. 인공적인 것은 세련되고 멋지고 잘나 보일지는 모르지만 소탈함이나 다정함이나 친밀함이 덜해요. 덜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꾸밈도 필요하지만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움이 더 좋습니다. 말에도 사람의 말에도 꾸밈 없어요. 꾸미면 안 돼요. 표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세에도 웃음에도 사람 관계에도 꾸미는 거 있습니다. 그대로 소탈하게 줄 수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서 자연스러움에서 꾸밈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몇 마디 하고 사람답지 못하고 우리 마음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그 말 못하죠. 몇 마디 해보고 사람답지 못하고 그 사람하고는 이제 거래 안 하는 것이죠. 가까이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꾸미거나 인공적이지 않고 과정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좋아요. 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고 꾸짖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에 겉은 번지르하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오,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무섭게 책망. 왜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신령한 척 했거든요. 거룩한 척 했거든요. 의로운 척 했거든요. 꾸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한 척, 대단한 척, 선한 척, 뒤에서는 과거의 과상을 삼키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과거의 재산과 짐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대단한 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칠한 분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있는 그대로가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거, 좀 부족해도, 좀 허물이 있어도, 때로는 좀 실수가 있어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좋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보배라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이. 우리는 뭡니까? 질그릇이. 질그릇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화면을 봅니다. 가장 약한 그릇이, 가장 흔한 그릇이, 가장 값싼 그릇입니다. 꾸미고 칠해도 약한 질그릇이고 포장하고 치장해도 값싼 질그릇이고 가리고 과장해도 흔한 질그릇이고. 저와 여러분들 약한, 강하지 못한 약한 질그릇이 던지면 깨져버려요. 치면 금이 가버려요. 약한 질그릇들이에요. 감나가는 그런 질그릇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그리고 귀해질 수 없는 천한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실수와 실행이 있어요. 실수와 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격과 실족이 있습니다. 실격이 뭡니까? 격에서 떨어지는 삶을 살게 있다는 것이죠. 실격과 실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언과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질그릇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약하고 천하고 값싼, 실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격하는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 절대로 꾸미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신령한 척, 거룩한 척, 똑똑한 척, 대단한 척, 만만한 척, 굉장한 척 꾸미면 안 돼요. 꾸미면 안 돼요. 아무리 꾸며도 조금 지나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 안 하고 나 안 좋은 거 나 숨겨도 여러분 다 뒤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 여러분,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뒤에서 여러분 허접한 삶이 드러나면 그 아름다운게 꾸몄던 것 정확하게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질그릇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꾸민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해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약해도 없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모자라도 실수해도 죄 있어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완벽합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세요. 내가 잘났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났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은사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그릇들이에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꾸며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질그릇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보다 나은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질그릇이니까, 너는 부족하니까, 너는 허물이 많으니까, 너는 깨어지기 싶으니까, 너는 죄짓는 그릇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질그릇답게 질그릇처럼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질그릇이지만 이상이 될 수 있는가?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질그릇인 우리는 그릇을 깨끗이 해야 돼요. 질그릇인 우리는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리라.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게 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삶,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질그릇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죽이고,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욕심을 죽이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모든 죄의 근원이 다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한번 보세요. 누가 무슨 죄를 짓든, 누가 어떻게 잘못하든,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든 다 그 죄의 뒤를 추적해가면 그 죄의 뿌리와 근본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욕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거짓말을 한번 보세요. 욕심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냥 단순히 무화과나 그 먹지 말라 한 과일을 따먹는가요? 아니에요. 욕심. 어떤 욕심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욕심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왜 범죄합니까? 아버지를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추적해보면 장작권이 아니라 그 권과 함께 오는 그 귀한 장작권과 함께하는 축복, 물질,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타락합니다. 왜 타락합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정력 욕심 아닙니까? 다윗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범죄는 아니라 한번 여러분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나란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에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욕심 아닙니까? 솔로몬의 타락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도 그렇습니다. 이 욕심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추하고 깨끗이 못하게 만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욕심이고 이런 것들만 사람을 추하게 하고 이런 것들만 질그릇인 우리들을 더럽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과 분노도 비난과 비방도 사람을 추하게 만들게 깨끗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못하게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방을 하고 그 속이 여러분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자기 중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욕심이죠. 여러분, 미움도 그렇고 자랑도 그렇고 자만도 그렇고 내 주장도 그렇고 내 고집도 그렇고 내 뜻도 그렇고 다 들어가 보면 화려하게 치장이 되어 있고 이것저것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뭡니까? 나입니까? 나라는 건 뭡니까? 내 욕심이죠. 다 내 욕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려면, 그리고 질그릇 이상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서 욕심을 죽이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별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다. 참 훌륭한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욕심에 끌리게 되면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이죠. 더 귀중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명석함과 명철함과 명예 잃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거기에 끌리게 되면 영성과 영광과 영역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을 잃게 됩니다. 조금 얻었지만 그러나 잃는 것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의 물결이 출렁일 때 부지인 줄 알고 내려놓아야 돼요. 마음의 욕심의 파도가 몰려올 때 불경인 줄 알고 물러서야 돼요. 마음의 욕심의 풍랑이 일어날 때 불행이 다가오는 줄 알고 피해야 돼요. 욕심처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없습니다.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행복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눈, 목욕, 찌개 한 냄비, 돈밥 한 그릇.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다. 누가 여기 무얼 더 보태겠다 시는가? 누가 여기다가 무얼 더 보태겠다고 하는가? 무슨 말인가 하면 밖을 내다보니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삽을 들고 나가서 마당에 있는 눈과 골목에 있는 눈을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니까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밥상에 찌개 한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덥고 따끈한 밥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지 무엇이 행복이 됩니까?
이것이 행복이지 무엇이 행복이겠는가?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으시오. 헛된 욕심내지 말고, 욕심내려고 머리 쓰지 말고, 헛된 욕심 붙지 말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욕심낸다고 얻을 수 있나요? 때로는 얻을 게 있죠. 얻지만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어버려요. 나에게 필요한 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신앙,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분이 주시지 내가 욕심을 내서 얻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거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얻은 거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솔로몬이 얻은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거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서 이 사건 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는 욕심내지 않았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욕심 풀지 말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으시오. 사람이 욕심내면 자신 있고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욕심 풀지 않으면 사람이 자신 있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질그릇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사는가? 물과 같이 겸손. 질그릇이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희한하죠. 질그릇인데도 여러분 교만해요. 교만해야 할 이유와 상황이 아니셔요. 근본이 질그릇인데 여러분. 중국의 노자는 도를 깨달았습니다. 큰 도를 깨닫고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선약수라. 상선약수라. 최고의 선, 최고의 좋은 것은 약수, 물과 같이 되는 것이다. 물과 같이 되는. 물은 어떤 것입니까? 물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올라가지 않아요. 물이 올라갑니까? 물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항상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절대로 이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면서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막았으면, 무엇이 막았으면 기다렸다가 둘러서서 가는 것이 물이에요, 여러분. 둘러서서 가면서도 절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가면서 무엇만 찾습니까? 낮은 곳만 찾아가요. 낮은 곳만 여러분 찾아가요. 물이 스스로 여러분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물을 보았나요? 없어요, 여러분. 질그릇 우리들 아닙니까? 근본의 질그릇 우리들 아닙니까? 약한, 천한, 흔한, 보잘것없는 값싼 우리들. 어떻게 우리가 이 질그릇인 나를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과 같이 높아지려는 존재가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존재가 돼요. 우리 다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낮아지는 존재.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존재. 윗자리를 내어주어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 앉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이니까 여러분. 이 질그릇이 감히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앉아있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모양새가 우스운가. 그러나 질그릇이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제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제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높은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높은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그분 얼굴이나 대면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주연 목사님 주거에 가끔 여러분들 난에 그 목사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참 짧지만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살고 죽는 일이 별것이 아니요 예수를 따르는 일이 큰 일입니다. 이를 알기 전에 인생은 늘 제자리뿐입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항상 고자리 제자리 인생이 되는 거죠. 발전 없고 마치 쳇바퀴 돌듯이 헛된 삶을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질그릇인 줄 알고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제자리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절대 진보나 발전 없어요. 축복이 저 앞에 놓여져 있어도 제자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서 얻고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끌어다가 다니면서 그 축복에 이르도록 그 축복을 소유하도록 그 축복을 가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항상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발을 쓰지 못하면 질그릇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낮추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제자리에서 여러분 허덕대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헛수고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자리 인생 뛰는데도 제자리 뛰는데도 제자리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제자리 여러분 아무리 발전도 진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질글 같은 나를 깨닫고 그분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좋은 모습이 없어요. 봉사하는 모습 좋죠. 전도하는 모습 좋죠. 성경 공부하는 모습 좋죠. 예배드리는 모습 좋죠. 하나님 믿는 모습 좋죠. 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가 딱 빠져버리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안 겸손하시죠.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부딪힙니까? 그러나 우리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들 앞에 겸손한 자로 드러나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야 신앙인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도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듣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멋지게 뿔받아서 잘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 입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뭘 봅니까? 내 삶이 뭐냐 보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이 뭐냐 보는 거죠. 그 삶이 안 되는데 뿔받으면 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도 지금 같은 존재라도 겸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추면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얼마를 알든 얼마를 가졌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그 아무런 하나님 앞에 상관없어요. 왜? 근본이 질그릇이니까. 근본이 질그릇이니까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놓으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 신품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질그릇인 우리는, 근본이 질그릇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질그릇이니까. 미국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 주도하에 남군과 북군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 전쟁이죠. 남군과 북군이 이 전쟁을 할 때 결국은 여러분 북군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링컨 대통령이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북군이 더 강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북군이 이겼을 것이다. 아니에요. 남군보다 북군이 훨씬 약했습니다. 훨씬 약했습니다. 남군이 강하고 군대도 많고 그리고 누가 있었는가?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로버트리의 유명한 명장입니다. 이 사람이 남군을 이끌어 갔죠. 그런데 남군이 이기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북군이 이겼습니다. 약한 북군이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 대통령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는 근본이 질그릇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우리들 하나님 의지해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당신은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볼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 예수님이 보배라. 왜 우리가 질그릇인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무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시편 43편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식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내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 또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명철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실도이신 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약한 나를 강한 나로 만들어주세요. 미련한 나를 지혜로운 나로 만들어주세요. 천한 나를 귀중한 나로, 병든 나를 건강한 나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질그릇이지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면 실패한 나를 성공한 나로 만들어주시고 넘어진 나를 일어서는 나로 만들어주시고 희망 없는 나를 희망 있는 나로 만들어주시고 복 없는 나를 복 있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철저히 질그릇인 줄 알고 깨끗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